잠언서 3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같이 합니다.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네. 오늘 잠언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한다. 신뢰한다. 신뢰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가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게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관계에서는 신뢰가 어떻게 신뢰관계가 쌓아져 가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서로 믿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한쪽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상대방을 온전히 신뢰할 때 또 상대방도 나를 온전히 신뢰할 때 더 어떻게 돼요? 더 신뢰가 더 깊어지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뢰감이 높아질수록 믿음도 커지게 되는 것이고 속마음도 털어놓게 되는 것이고 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잠언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항상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수와 축복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과 성실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떠나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보통 그러죠. 냄비 신앙이라 그러고 확 뜨거워졌다가 금방 딱 식었다가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그 믿음이 신뢰했던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그 성실함이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도록.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성실이 하나님 율법이 마음속에 탁 새겨져 가지고 떠나지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 사람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와도 응답이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그래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의지,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명철을, 내 지식을, 내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절에 그들은 겸손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은 악을 버리고 악한 일을 하는 데는 무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막 그냥 지혜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린 반대가 돼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이 그들에게 양약이 되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양약이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행하신 것, 또 앞으로 행하실 것, 그 모든 것들 행하실 것까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신실하심으로 선한 뜻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형편이, 내가 병들어 있고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고 물질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내가 온전히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를 온전히 계속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정당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대로는 불평하거나 불신앙하거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날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심은 마땅하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관심사,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보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버리면은 불신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응답되지 않는 나의 삶, 하나님의 축복이 확 왔으면 좋겠는데, 그 많은 세월 속에서 기도했는데 시간이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세월 속에서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계속 믿고, 내게 응답이 안 올지라도, 큰 축복이 안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늘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인정이 안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벌써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아요. 왜? 만군의 여호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데,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신뢰하지 않는 그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겠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과 하나님의 가시는 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길을,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은 견고한,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깊이. 예전에 한 15년 됐나요? 20년 됐나요? 제 고향이 고창 바닷가인데, 한 20몇 년 전인가 뭘 했냐면은, 그때는, 바지락을 안 하고, 김양식을 했어요. 김양식을 하는데, 말뚝 같은 걸 쫙 박아놓고, 위에 그물 같은 걸 다 쳐놔요, 이렇게. 그럼 거기 그물 같은 거에, 이게, 김이 이렇게 좀 자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말뚝을 박을 때에, 경운기를 가져가서 경운기를 통해서 물을 이렇게 호수를 해가지고 물을 해가지고 구멍을 파요.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거를 나무를 말뚝을 박아야 돼요. 그 갯벌에다가.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한 2m 정도 깊이 박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긴 나무를 이렇게 대나무 산에서 나무를 해와가지고 이 정도 두꺼운 것들을 이렇게 두꺼운 것을 박아요. 깊이 박잖아요. 태풍이 와도 잘 안 빠져. 웬만해서는 안 날아가요. 근데 슬쩍 해놓잖아요. 슬쩍 해놓은 건 다 빠져버려. 빠져버리면 김농사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요 정도 막 쏴요. 쏘면은 구멍이 뚫리잖아요. 요 정도 뚫을 때 그때 이거를 나무를 박은 다음에 흔드는 거예요. 계속 흔들잖아요. 뻘이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요.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하면은 이 정도, 1m 정도, 2m 정도 들어가요. 딱 해놓잖아요. 그러면 물이 빠지면서 갯벌이기 때문에 물 빠지면서 이 나무를 딱 붙잡아요. 흔들어도 안 흔들려요, 이게. 뻘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나무도 그래요. 깊이 딱 뿌리를 내려면은 웬만해서는 태풍이 와도, 이게 끄떡 없어요. 왜? 물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겉에 것만 이렇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그는 심지가 견고한데 왜 견고해요? 여호와를 신뢰하기 때문에.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신뢰하는데 잠깐이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 역사해 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히 신뢰하라. 아멘. 영원히.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마음속 탁.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가나안 7족 속을 몰아내라. 또 야곱의 축복, 자녀들을 향한. 그러면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금요일날도 신뢰하라는 말 잠깐 했잖아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 진짜 신뢰.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신뢰가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게 돼요. 그래,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신앙생활 해 나갈 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하는 말, 기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은 잘 몰라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특별히 애들 같은 경우. 어린아이들 보세요. 몇 개월 만에 부모잖아요. 쑥 자라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 김광일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처음 기도하실 때랑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서산도 다니시고 말씀 은혜 받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진짜 완전히 달라요.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 기도 말씀의 뿌리가 확 내려 있구나. 일단 목사님이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런 게 느껴져요.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붙잡고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시는구나. 또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다른 사람 몰라. 어떻게 알아요? 보이는 잘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불신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안 보는 거지만 다 보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 행하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신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많은 신천지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어저께 이제 서점 가가지고 책을 하나 보가지고 꼭 필요한 게 책을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책에 테두리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있잖아요. 테두리에서 딱 감싸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이단들이 와가지고 그 책 안에다가 자기네들의 집회라든가 자기네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조그만 책갈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다 끼워놓고 간다는 거야. 그 책에서 주는 것처럼. 그래서 책갈피, 책 안에다가 이단들이 끼워놓는 책갈피 그런 것들을 주의하세요. 딱 써 있더라고요.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도 사람을 또 미혹을 하는구나. 좋은 책이라고 와서 사서 봤는데 거기에다가 사이트를 딱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책갈피 꽂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딱 만들어가지고. 이단들이 이렇게 자기네들 집회라든가 메시지라든가 들을 수 있도록 딱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클릭해서 볼 수 있도록. 마치 그 책에서 껴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나름대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죠. 한 명을 전도하려고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시대에 지금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그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3절에서는 우리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육신의 세상적인 스펙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육신에 잘난 거 자랑할 거 있어? 그럼 나도 너희보다 더 자랑할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은 육신적인 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좋은 차 샀다, 뭐 아파트 샀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되어지면은 그런 것들도 좋은 차 몰고 다니면 좋겠지만은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성도 몇 명 안 되는데 좋은 차 사줬다고 타고 다닌다고 그게 하나님 보기에 그게 진짜 좀 제가 보기엔 좀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내 자신, 내 배경, 내 지혜, 내 경험 의지하는 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12장 6절에서는 아비의 집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형제의 아버지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앞에서는 좋은 말 하겠지. 형제 자매라도 친구라도
내 이웃이라도. 그러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은 하지만은 그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지만은 그들을 신뢰하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또 말합니다. 내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면 육신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위로도 받고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그러나 네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르라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에 3절에서는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 물질, 권세, 능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의지하는 거죠. 이걸 뺏기면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고 망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가면서라도, 막 대통령을 탄핵시켜가면서라도 나라의 모든 수장들이 다 어떻게 해요? 탄핵시켜가지고 다 나라가 안 돌아갈 징용으로 만들어 놓아서라도 여기는 분명히 진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안 돌아가게끔 해놔버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확신하게 종북 좌파죠. 확실하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눈이 멀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고 탄핵이 옳다고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듣겠지만은 진짜 정신 안 차리면은 본인과 그 사람들의 후대들에게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그 정도로 돼버리니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예요. 왜? 국정이 마비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 또 성경에서는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멸망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너희가 의뢰하는, 의뢰가 뭐예요? 너희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겠대요. 예? 세상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만몬이 되어서, 물질이 신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양식을 끊으시겠대요. 예? 세상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5장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외롭게 하시겠대요. 내가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5절. 수치를 하나님이 드러내신대요. 수치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네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거짓을 신뢰한다는 거야. 거짓. 무슨 거짓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말을 따르고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돼요?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26절에 에레미야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쳐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에? 아니 여잔데 치마를 들쳐가지고 머리까지 올려보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돈 받고 뭐 받고 해서 어떻게 돼? 들키니까 어떻게 돼? 드러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드러나 버리니까 자살해 버리잖아요. 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삶이 안 따라주니까 그게 드러나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교만한 사람 겸손해지지 않아요. 언제 사람이 겸손해지느냐? 말할 수 없는 실수를 할 때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큰 실수를 하게 되면은 얼굴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자연히 그냥 겸손해져요. 자연히. 어떤 사람 막 그냥 교만 꺾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눈만 빨개지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큰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거지. 오늘 또 보니까 이사야서 시편 41편 9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들이 발꿈치를 든대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합니다.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 돼.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바티흐 이렇게 읽습니다. 바티흐. 뜻이 신뢰하라가 뜻이 뭔가 의지하다, 믿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을 믿다. 근데 바티흐가 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바티흐가 쓰인 단어가 있는데 이 바티흐가 성경에 쭉 찾아보니까 어떨 때 쓰였는가 봤더니 의뢰하다, 바라다, 맡기다, 또 담대하다, 염려 없다, 의지하다. 이럴 때 이게 단어가 쓰인 거예요. 다양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이고. 내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담대하대요. 왜? 하나님께다 맡기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니.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이사야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예? 여호와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래요. 잠잠히. 잠잠히. 이게 중요해요. 잠잠히. 예?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 중에 성경에서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때 의지하였는데가 이게 뭐예요? 이게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다, 신뢰하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데 전후 왕 히스기야가 여기 계시면 전에 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 데리고 왔는데 산헤립이 편지까지 보낸 거야. 야,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우리도 못 막아. 안 돼. 얼마나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막 나라를 막 왕을 무시하는 말을 써놨든지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저 아수르 산헤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나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또 이사야가 와서 말합니다. 당신이 좀 있으면 죽을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그때 또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예전에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보시옵시고 나를 한 번만 더 살려 주옵소서. 이사야가 그 말하고 떠나가는데 성 밖을 떠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15년 더 살 것이라고 말해주어라. 하나님께서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다니까요. 누구에게요? 온전히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로마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게 똑같은 뜻이에요. 신뢰하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후손들이 이렇게 많게 할 거야. 그런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바라고 믿었대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큰 믿음이에요. 성도가 별로 없어도 괜찮아.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부부의 재산을 100억을 1000억을 유산 받아가지고 좀 부자가 됐다? 별로. 아무것도 없는데 억만장자가 됐다? 틀린 거예요. 무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랑 많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불린 거랑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응답, 지금 없는 거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또 의지한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도 똑같아요.
그를 의지하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면은 주님이 이루시겠대요. 예? 여기서 이루시고, 그를 의지하면 이루신다? 이루시고가 또 무슨 뜻일까 갑자기 생각이 돼가지고 찾아봤어요. 이루시고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뜻이에요. 아사. 아사가 보통 우리 말로는 그냥 뜻이 이런 뜻이에요.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이루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이거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뭘 이루신다고 할 때는 또 뜻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때는 그 뜻이 뭐냐? 창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룬다. 내가 사람이 뭘 할 때는 노동하다, 어떤 일을 하다. 하나님 편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노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어떻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함께 하신다.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드러내시겠대요. 정오의 빛처럼 드러내시겠대요. 에? 기가 막히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에? 그래서 우리는 다 붙잡아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내게도 이런 축복을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7족속 31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가정 가문의 역사는 가난 질병 고통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 축복 가운데 그 축복의 말씀들만 내가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 부어 주옵소서. 이루어질지어다. 어떻게 해요? 잠잠한 묵상하면서 깊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담대합니다. 아까 담대함이라는 뜻도 있었다 그랬죠?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기서 담대하니라가 또 이 뜻이에요. 이게 기가 막히죠. 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한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의 말에 환경에 뭐에 물질에 절대로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사건과 문제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담대해야 돼. 담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네가 이런 데도 담대하구나. 그래서 담대하다.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는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래에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또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 그래, 내가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그래,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응답을 주실 거야. 나는 미리 믿고 신뢰하고 미래에 행하실 것을 나는 미리 기뻐해야지.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게 큰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축복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왜? 축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문제를 보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염려하면 안 돼요. 염려하는 건 뭐예요? 이거 신뢰하지 않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이게 신뢰한다는 거를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처음 하기 때문에 아무나 엄청 많이 막 기도하고 막 갈등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래서 이거를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좀. 여호와를,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게 뭔가요? 막 기도하게 되죠. 이렇게. 예?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크게 들어 쓰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확신이 있어야 돼. 예? 늘 보고 몇 명 없네. 그러면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야. 아멘. 대전 인구가 150만인데 하나님 15만 영혼 붙여 주옵소서. 안 되더라도 반만 되더라도 어디예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를 성령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성령과 능력 부어주셔서 능력 전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는 게 이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여호와를. 자, 그럼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할 것인가? 이사야서 30장 15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을 것이요. 조용히 있어야 구원 얻는다는 거야. 이 말은 뭐예요? 앞장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축복 받으려고 다른 데 붙잡을 거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라는 거야.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잠잠하고 잠잠히 신뢰하라.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불신앙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근심 먼저 하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오잖아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는 거더라고요.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잠잠히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예레미야 39장 18절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대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아멘? 어디에서요? 영원한 저주에서, 재앙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문제에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대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염려할 거 없어요. 아까 본문 말씀 읽은 것, 조금 전에 말씀 읽은 것처럼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을 얻게 하신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힘을 얻게 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대요.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왜? 전쟁터에 나가는데 이게 두렵고 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건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고 전도자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가게 되면은 너희가 형통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더라고요. 끝까지.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로마 군병들이겠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 거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음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오늘 잠언서 3장 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병체를 의지하지 말라. 어떻게 신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사야서 26장 4절에서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마음으로 신뢰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제가 이 반석이라는 걸 묵상을 하는데 반석. 우리나라에서는 반석을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 근데 미국 같은 데 보니까 있잖아요. 야, 바위산이 얼마나 큰지. 바위산이 서울 시내만 해. 바위 덩어리가 쫙 있는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새겨놓은 그 큰 바위산 있잖아요. 그 바위인데, 그게 저기 얼굴을 새겨놨잖아요. 대통령 얼굴들 쫙 이렇게. 그게 다 바위야. 바위가 다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인데 그게 뭐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큰 반석. 그 반석은 태풍이 와도 뭐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 그런 것처럼 여호와는 어떻게 돼? 여호와는 크신 반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돼? 힘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